우리 사랑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 첫 번째 무엇을 명령하시냐 오늘 보면 하나님을 본받으래요. 근데 여러분 저 말이 어때요? 여러분 볼 때는 어떤 말처럼 들려져요? 당연한 말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이웃집 아저씨 닮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본받고 하나님 닮아가는 거 당연하지 않을까요? 아닐까요? 아니 또 우리 아버지가 좀 못되시거나 막 이러면은 굳이 뭐 닮아야 될 필요는 없긴 하지만 사랑 덩어리신 아버지인데 하나님 본받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지난 시간에 새 사람으로 변화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새 사람이 이미 되어졌어요, 사실은. 그런데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 것이냐는 얘기를 하다가 좀 더 명확하게 누구처럼 되어야 할 것이다 하고 이렇게 샘플을 보여주면 좀 쉽겠죠? 그죠? 즉 샘플을 제시하고 샘플처럼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바울은 이 변화되어야 할 그리스도인 성도들에게 누구를 샘플로 제시하는가 하면 여호수아도 아니에요. 바울 자신도 아니에요.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하나님처럼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까 얘기했는데 우리 박은숙 집사님 남편 성함이 정봉규 형제님이신데 저분하고 같이 당구랑 게임 치고 밑에 내려와서 치킨을 이렇게 먹으면서 시간을 교제를 이제 처음으로 제가 가졌는데 거기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이. 목사님, 저는 하나님 안 봐요. 예. 저는 절간 가면 스님 봐요. 부처님 안 봐요. 안 보이는데요. 교회 가면 그분은 지금 교회를 안 다니고 계신 분이신데 너무 솔직하게 얘기해요. 저는 이런 솔직한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막 심장 떨려요. 이게 인간론이거든요. 음. 교회 가면 저 목사님 봐요. 이걸 다른 얘기를 하면 우리 그게 세 가족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세 가족 눈에 하나님 보일 것 같아요? 이육 집사님 보일 것 같아요? 오늘 일찍 왔으니까 공격 좀 하는 거예요, 지금. 음. 우리 교회 이게 세 가족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보일 것 같아요? 정태호 목사가 보일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지극히 당연하다고 봐요. 다만 이렇게 사람이 보이는 것에서 여기서 제대로 훈련을 받아서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그 사람을 보던 눈이 그 육안이 영안이 열려서 누구를 보게 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그러니까 우리는 징검다리야. 그 새로운 가족들에게 제가 오자마자 영광이 하잖아요. 못 알아먹어요. 영광이는 좀 어느 정도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할 것이지 오늘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 영광이를 할 뻔했거든요. 근데 막으셔서 뭐 안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간 다음에 "왜 막으셨어요?"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근거는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관계이다. 예, 부모와 자녀로서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는 것은 과거에 우리의 아비 노릇, 아비는 아니에요. 아비 노릇을 했던 마귀와의 관계를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사람들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부모를 닮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이치예요. 제가 수없이 얘기하지만 아무리 돌연변이가 있다 할지라도 부모의 모습은 어찌 됐건 어떤 모양으로든 자녀에게 전해집니다. 얼룩말에게서 사자 새끼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고 아무리 오리를 엄마로 알고 따라다녀도 백조 새끼는 결국 백조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은 자녀를 키우면서 그런 건 좀 느껴지지 않으세요? 저는 요즘 은혜와 복음이 때문에 제가 은혜를 아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근데 가만히 또 생각해 보면 그 아이들이 누구 닮았겠습니까? 뭐. 예? 누굴 닮았을까요? 어제 우리 딸아이하고 시간을 이렇게 하나님이 가지라고 해서
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아내하고 우리 아이가 넷이잖아요. 넷인데 딱 2대 2로 갈라졌어요. 근데 2대 2인데 1, 2, 3, 4예요. 그러니까 부류로 보면 이게 두 부류로 두 명 두 명이 나눠진 것 같은데 근데 그 안에서도 또 달라요. 그러니까 결국 네 부류예요. 이 네 부류가 뭐냐면 우리 성도들 부류예요. 잘 깨닫는 성도, 네 명이 그래요. 잘 깨닫는 성도, 잘 표현하는 성도, 그리고 좀 늦게 깨닫는 성도, 또 좀 약간 돈키호테처럼 하는 성도, 이렇게. 돈키호테는 네 번째를 말하는 거겠죠, 이제. 어쨌거나 이렇게 있어요. 오면서 자녀들 얘기하면서, 그래, 저 아이들이. 근데 이게 안 닮았다고 저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너무 엉뚱하니까. 근데 누구 닮았겠어요? 정봉규 씨 닮았을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자랄수록 이렇게 좀 저를 좀 닮아가는 것, 우리 아내를 닮아가는 것을 보면 참 신기하단 말이죠. 근데 이게 좋은 것만 닮았으면 아주 기특할 텐데 안 좋은 것도 닮는단 말이죠, 이게. 저의 가장 큰 약점 가운데 하나는 좀 잠드는 시간이, 근데 요즘은 좀 빨라지긴 했어요. 요즘은 제가 뭐 기력이 떨어진 건지 아니면 나이를 먹어서인지 뭐 하여간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젊을 때는 잠드는 것이 좀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세미나 같은 데 가서 단체로 막 있는 집에 가면 세미나 한 2박 3일 갔다 오면 저는 잠을 거의 못 자는 사람인 거죠. 왜냐면 내가 잠들려고 하면 이미 탱크, 장갑차 막 이렇게 이게 근데 이 탱크, 장갑차 이분들은 또 머리만 대면 또 잠이 들어요. 저 같은 사람은 이게 막 한 30분 이상은 이제 막 이렇게 뒤척여야 되는데, 그래서 저를 그때 당시에 올빼미과라고 했는데, 그래서 저는 밤이 강했어요. 막 밤새는 걸 너무 잘했었고, 그 청년 사역을 할 때 그게 장점이었죠. 청년들한테 결코 지지 않아요. 우리 정간사 청년 때 제자였는데 저 친구가 먼저 잠들면 먼저 잠들었지 뭐 하더라도 지쳐도 먼저 지치고, 약간 제가 먼저 뭐 그런 거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래서 어려서부터 늘 들었던 얘기는 우리가 듣기 뭐예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노래도 나오잖아요. 새 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일어납니다. 뭐 약간 이런 노래도 있었어요. 막 지금 뭐 그런 노래 부르지는 않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 이 노래가 너무 싫은 거예요. 막 너무 싫어요. 막 잠꾸러기 없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나를 막 잠꾸러기 막 나쁜 애로 제가 잠자는 시간이 결코 많지 않거든요.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 때문에 우리나라가 꼭 나쁜 나라가 되기라도 하는 것처럼 모든 비난을 막 나에게 퍼붓는 것처럼 들릴 때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처칠 같은 아주 훌륭한 사람도 늦잠을 잤다라고 하는 얘기에 위로를 얻기도 하고, 또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라고 하는 말로 변명하기도 하지만, 이 세상은 늦잠을 자는 사람들에게 맞춰져 있지 않은 시스템이,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아먹는다. 그랬더니 우리 박명수 씨 때문에 저하고 동갑이거든요, 박명수 씨가. 근데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TV에서 나와서 하는데 일찍 일어난 새가 피곤하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많이 위로가 되잖아요, 저 같은 사람에게는. 일찍 일어나야 약수터에도 갈 수 있고 조기 축구도 뭐 늦잠 자는 사람한테는 딴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저녁에 일찍 자려고 누워도 잠이 안 오는 걸 뭐 어떡하라고요. 저녁에 잠을 쉽게 이루지 못하면 좀 인생이 피곤할 수밖에 없긴 합니다. 어쨌든 이처럼 자녀는 부모를 닮아가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닮으라고 하면 우리는 지레 겁부터 날지 모르겠어요. 반에서 꼴찌하는 애한테 서울대학교에 들어가라 뭐 이런 말처럼 들려지는 거죠. 이제 우리한테 이순신 장군이나 슈버이처 같은 사람을 닮으라고 해도 엄청난 부담이 될 텐데 감히 하나님을 닮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저게 하나님 닮으라는 얘기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뭐요? 예수의 마음처럼 살라고 하는 거잖아요. 닮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라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사실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으로서 우리와 같은 똑같은 육체를 지니고 인생을 살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성으로 계시는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보다 인생을 가지고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이 우리에겐 좀 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일이 되겠지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그의 뭐 얼굴을 닮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성품을 닮는다는 뜻인데, 그의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은 뭐예요? 예, 사랑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언제 이 얘기를 나눌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인 줄 아세요? 믿지 못하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불신한 사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에는 믿음이 들어가 있어요. 또 그 사람과 함께하는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또 사랑할 수가 없어요. 결혼 왜 정은아 집사는 남편이 없으니까 결혼을 왜 했어요? 사랑하니까. 근데 그 남편과 가정을 한번 꾸려봐도 괜찮겠다 이런 소망이 생겼기 때문에 결혼한 거잖아요. 이 사랑은 믿음과 소망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제일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마침이 된다. 모든 율법을 이루는 마침이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율법을 다 몰라도 돼요. 근데 사랑하는 삶을 살면 주님께서는 마귀가 우리의 율법적으로 우리에게 공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래요. 옆 사람하고 우리 사랑하며 살자. 예. 사랑하며 삽시다.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좀 모자라면 좀 어떻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부부가 있는데 여러분 각자 100점을 만들고 살려니까는 자꾸 싸우고 힘들고 짜증나고, 사랑해서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200점짜리 가정 안 돼도 돼. 100점짜리만 돼도 훌륭합니다. 90점만 넘어가도 수예요. 수가 뭔지 아세요? 다시 한번 얘기했는데 수미양가, 저 어렸을 때는 수미양가였어요. 성적이. 수는 90점 이상, 80점 이상은 우, 70점 이상은 미, 60점 이상은 양, 50점 이상은 가. 그 밑은 이제 과락이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수가 90점 이상이 되면 빼어날 수예요. 그게 한자인데 다 의미가 있어요. 80점만 넘어도 굉장히 우수합니다. 우등생이에요. 70점, 우리는 70점을, 우리나라는 해가 너무 목표치가 아주 이상해요. 70점만 넘어도 아름다운 성적이에요. 여러분 인생 성적표를 70점 이상만 맞아 보세요.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막 존경하고 맞지 않는 그 양반들은 거의 한 90점 이상인 거죠. 그러니까 막 빼어난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70점만 넘어도 아름다워요. 근데 우리는 70점에 만족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70점만 넘어도 여러분 굉장히 훌륭하게 인생 사시는 거예요. 10번 시도 중에 7번을 성공한, 여러분 그 야구를 모르시죠? 어, 야구에서 이렇게 통용되는 말이 있어요. 3할 타자가 되면은 타자로서 굉장히 잘 치는 타자로 인정을 해주거든요. 4할 타자는 전설이에요. 우리나라에 딱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백인천이라고, 우리 프로 원년에 그 사람 때문에 저도 야구 입문하긴 했는데, 하여간 3할이 뭔 줄 아세요?
타석에 10번 들어서서 3번 안타 때리면 매우 잘하는 사람이래요. 7번을 실패하고 3번을 성공을 했는데 매우 잘한대. 명품 타자래. 근데 우리는 10번 중에 7번을 승리를 하고 3번 넘어졌는데 우리는 아주 머저리처럼 막 느껴지는 거죠, 막. 이게 우리의 기준이 잘못된 거예요. 부부가 한 사람이 30점이야. 그러면 만약에 부인이 30점이야. 여기 여자가 많으니까 남편이 30점이야. 그러면 부인이 70점이 돼주면 이 가정은 100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남자를 만드시고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드셨어요. 갈빗대를 취해서. 그죠? 돕는 거예요. 200점을 만들라가 아니라 너 따로 100점 만들고 너 따로, 그게 아니라 도우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뭐라고 했어요? 제일 중요한 단어가 함께, 서로. 그러면 가정교회에서도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함께, 서로. 우리 교회 정 목사가 막 100점 되는 목사 되려면 저는 스트레스 받아 아마 간암 걸릴 거예요, 아마. 실제로 목사님들이 그렇게 암 걸리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무조건 잘못했다 그건 아니라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저 보세요. 스트레스 받게 생겼나. 저는 진짜 오늘 한 사람만 패야지 이육 집사님만 아니면 저는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 우리 교회에서. 나는 제가 목사가 어느 때는 너무 피곤해서 한 40점밖에 못하면 우리 김종란 집사님 어디선가 누군가에 하면서 쫙 나타나가지고선 목사님 요 40점 정도는 제가 감당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몇 점이에요? 80점이에요. 굉장한 거예요. 오늘 찬양 인도자가 좀 뭔지 모르지만 약간 영육간의 컨디션이 좀 떨어진 걸 찬양 단원들이 알았어. 오늘 인도자 왜 저런데? 이게 아니라 지금 인도자가 지금 뭔지는 모르지만 이게 떨어졌네? 그러면 막 메인과 막 우리 지난주 찬양 집회 때 들었잖아요. 막 일렉이 막 갑자기 막 띵용띵용 듣고, 예? 베이스가 둥둥둥 하면 소리를 채워주고, 예? 안 하던 드러머가 막 그냥 막 솔로 치듯이 화려하게 막 쳐서 막 그냥 인도자가 갑자기 가다 그러면 훌륭한 찬양단이 되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채워주는, 함께 해주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100점 인생 살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100점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내가 신이 된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세요? 여러분 삶에 부족함이 없어지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더 심각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내가 너무 완벽한데?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짓지를 않으셨어요. 그렇게 짓지를 않았는데 우리가 100점 인생으로 자꾸 막 하려니까는 막 인상을 쓰고 잠도 못 자고, 저 인간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돕지도 않고 저 삼시세끼 저거 아유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라고. 남편이 삼시세끼를 먹걸랑 감사하세요. 그래도 삼시세끼라도 먹으니까 건강이라도 하는 거지. 또 안 먹어봐. 그 신경 쓰 못 살아요. 그죠? 함께 사는 사람들이 잘 먹어야지. 저는 우리 교인들이 막 잘 먹으면 막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먹고 모자라면 더 하면 될 일이지. 걱정하지 마요. 쌀 줄게. 예. 잘 드세요. 영혼도 잘 드시고 육으로도 잘 드십시오. 그래서 힘내서 열심히 기도하고 뭐 살아가다 넘어졌어 괜찮아요. 목사님 여기 메디폼 좀 발라주세요. 그것도 어쩌면 여기 사무실에 갖다 놓을 테니까 자기가 잘라가지고 붙여 그냥. 괜찮아요. 넘어지면 어때? 옆에 손잡아주는 우리 형제들이 있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에게 지금 사랑을 입도록 지금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데 뭐가 문제입니까? 옆 사람하고 다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 인생은 문제가 없습니다. 시작.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인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것은 자신을 버리고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었어요. 결국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과 우리가 사랑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동의어예요. 나는 하나님 정말 본받고 싶어. 사랑하며 사세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손잡아 주고 좀 등 두들겨 주고, 그리고 좀 배고프다면 밥도 좀 사주고, 커피가 먹고 싶다고 하면 커피도 좀 사주고, 저 사람이 좀 내가 보니까 부탁은 안 했는데 좀 힘들어 보이네. 그럼 가서 좀 거들어 주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에요. 그 모습에 다른 새 가족들이, 우리 교회는 지금 새 가족들이 여러분들 모습 보고 얼마나 은혜 받는 줄 아세요? 오늘도 지금 권사님들 하고 같이 밥 먹으러 갔다 오는데, 우리 봐요. 내가 얘기했잖아. 박 권사님 얼마나 성도들이 예뻐라고 귀하라고. 김종남 사 오늘 칭찬을, 내가 저분들이 칭찬을 들었는데 내가 막 여기 운전하면서 몸둘 바를 모르겠고 너무 좋은 거야 막. 예? 너무 좋은 거야 막. 새로 오신 분들 눈에는 목사가 보이고 권사가 보이고 안수 집사가 보이고 이 교회에서 막 주도적으로 활동하시고 있는 분들이 보이는데, 이분들이 늘 웃는 모습으로 예쁜 얼굴로 인사하고 뭐 손잡아 주고 데려와 주고 데려가 주고 뭐 약간 그 섬기는 모습에 아주, 자기 평생에 이런 교회를 처음 만났대요. 오늘도 또 들었네요. 그래서 제가 운전하면서 그랬어요. 권사님 근데 저도 이런 교회를 처음 만나 가지고요. 저도 처음 만났어요. 그 정도로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 모습 속에서 잘 나타나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을 말로 외치기 참 쉽습니다. 근데 사랑이 우리의 구체적인 삶으로 얼마나 실천되고 있는지는 우리가 자꾸 살펴보고 생각해 보아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시험해 보라고 했잖아요. 시험해 보셔야만 합니다. 자, 사랑의 실천은 용서예요. 미움과 쓴뿌리를 사랑으로 이겨냈을 때 용서가 생겨나져요. 용서는 우리 힘으로는 안 돼. 제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 근데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내 안에 있는 이 쓴뿌리가 벗어나야, 그래야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 저 용서는 동의어가 있어요. 이렇게 니꼬르. 저는 니꼬르라고 하는데 이거 뭐라고 그래요? 수학 용어로 이렇게 1 더하기 1 은에 해당되는 거. 예, 니꼬르. 그걸 니꼬르라고 해요. 저 용서 니꼬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용서를 못한다는 건 사랑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예수 안 믿어도 해요. 제가 볼 때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 제가 교회 35년 몸담아 보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더 잘해요. 그 예수 안 믿어도 친구들끼리 자기 마음과 맞는 사람은 얼마나 여행도 자주 가고 뭐 커피숍에서 어마어마하게 수다를 떨고, 훨씬 교회에서 한두 시간 교제하는 거다 뭐 시간 제약도 없더라고요. 그들은 그냥. 그리고 네 돈 썼냐 내 돈 썼냐 이것도 안 따지더라고. 근데 저 용서 니꼬를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안에 나를 먼저 또 하나는 저 용서를 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 얘기는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용서 못하는데 남을 어떻게 용서하겠어요? 또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남을 사랑하겠어요? 그죠? 이게 안 된다고 하면, 우리는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죠? 이게 안 된다는 건 뭐냐? 첫걸음을 지금 첫 단추를 못 깬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뭐 흉내를 내고 해도 기운이 없어. 이건 방법이 없어. 또 조금 하다, 왜냐면 저게 안 되잖아요. 그럼 마귀가 와 가지고 또 쿡 찔르면 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는 걸 뭐 어떻게. 저게 안 되거든. 우리 다음 주부터 친절하게 우리에게 2주간 동안 저녁 기도회를 합니다. 부르짖으세요. 우리 힘으로는 제가 해보니까 안 돼요. 또 두 번째 사랑의 실천은 희생입니다. 예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신 것은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손해날 일 절대 하지 않는다. 그건 사랑이라는 말의 기만이죠. 사랑은 손해보다도 훨씬 위대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값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행할 때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뒤따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때 나 희생해야지, 아니요.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저절로 희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여러분의 어머니들. 제가 말한 건 보편적인 어머니들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상한 어머니 끌어다 놓고 우리 엄마는 안 그러던데 그러지 마세요. 시험 들게 하지 마, 저를. 보편적인 어머니. 보편적인 어머니들은 자기 인생,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기 청년들은 여러분의 어머니들이 여러분 나이 때 훨씬 더 예뻤어. 내가 볼 때는. 그때는 화장품도 없고 꾸밀 줄도 모르고 했는데도 예뻤어. 근데 저분들이 왜 저렇게 죄송해요. 이해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줌마가 되어졌고 아빠들이 아저씨가 되었냐면 여러분 키우다가 자기 인생 다 희생시켜 가면서 여러분 키우다가, 아무리 승질난이 있어도 여러분 등록금 대주고 키우고 그러려고 직장사한테 욕 얻어먹으면서 참았던 아빠가 있었고,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들 키우려고 그냥 저 삼시세끼랑 아유 이혼하지 했다가도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그걸 참고 견딘 이분들이세요. 지금 그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 것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스스로 노력으로 지금까지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거 우리가 몰라서 그런 것이에요. 그거는. 또 교회가 이렇게 지금 이만큼 세워지는데 어느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서 희생하는 성도가 있었기 때문에, 목사가 희생해서요. 목사도 희생했죠. 근데 교회는 목사가 세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함께 세우는 곳이라고요. 함께 수고하고 희생하고 그리고 열심을 품어줬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모습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 희생은 희생해야지 그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지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죠. 가정을 사랑하는 사람은 가정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을 하죠. 아깝다는 생각 안 하죠. 제가 지금 저에게 주어진 어떤 하나님이 주신 어떤 분량이 있는데 이걸 우리 뭐 청년들이든 청소년들이든 아니면 우리 교인들이든 이들을 섬기는 걸 내가 아까워할 것 같아. 아까워할 것 같으면 안 주면 그만이지. 목사가 여러분들 그거 안 준다고 욕할 거예요? 일본 목사님들은 원래 안 주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을 사랑하니까, 성도들을 사랑하니까 주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우리 애들도 은혜와 복음이도 사랑하려고 열심히 많이 주고 있긴 한데, 어쨌거나 그래서 희생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어찌 보면 저절로 나타나지는 열매? 그러니까 내 삶에 난 손해보거나 희생하는 것을 꺼려. 이 사람은 아직도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정말 사랑을 알게 되면, 그러게요. 그냥 인간적인 사랑도 그래요. 제가 현옥이를 사랑하니까 막 퇴근하고 불이 나게 막 샤워하고 막 바르지도 않던 막 향수도 발라가고 하면서 직장까지 갔다가 또 퇴근시켜주고, 이걸 하루가 멀다고 매일처럼 그냥. 우리 동서 형님은 한 번 딱 그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울고 먹는데요. 저는 근데 매일 그랬거든요. 그냥 매일 저 사람을 12시 전에 집에 들여보내지는 않았으니까 그냥 계속 그냥 데이트하고 뭐가 이렇게 뭐 할 말이 많은지, 아무튼 내가 그랬던 것 같아요. 또 여러분, 사랑의 실천은 겸손입니다.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행할 때 자신을 버리신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도 낮아져서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오늘 이제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새 가족들이 우리 교회를 표현하는데, 이제 이 지금 여기 나오는 것들을 용서만 표현 안 했고 희생과 겸손은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그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변화된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 참된 그리스도인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부정한 것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서 하나님은 음식이나 물건, 몸의 특정한 상태에 이르기까지 부정한 것들을 규정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멀리하도록 명령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가 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먹으면 안 돼요. 큰일 났다. 그죠? 부정한 돼지고기를 먹으면 먹은 사람도 부정하게 됩니다.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왜 돼지고기를 먹으면 부정하게 됩니까? 실제로 우리가 돼지고기를 먹었다 칩시다. 무엇이 더럽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돼지고기 먹었어요. 무엇이 더러워졌을까요? 아무것도 더러워진 거 없어요. 여러분 돼지고기 먹으면 더러워지십니까?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이스라엘에게 이 돼지고기를 먹는 건 똥에 빠진 것보다 더 더러운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율법으로 부정한 것들을 규정해 놓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성결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었는데, 아직 계시가 지금 시대하고 좀 다른 거예요. 아직 계시가 불완전하고 수준이 낮았던 그 당시에는 백성들이 먹는 음식의 구별, 특정한 물건을 만지지 않는 것 등을 통해서 부정을 좀 입지 않고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그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러나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시대에 돼지고기를 먹지 않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정결해질 수 있어요? 돼지고기 안 먹으면 정결해져요? 그래서 박은수 집사님 고기를 잘 안 먹는 거잖아요. 지금은 여러분, 또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지금 이해하라고 저 비유를 들어준 거예요. 죽은 시체를 우리가 만지지 않으면 우리가 깨끗해집니까? 깨끗함,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성결은 그런 부정한 음식이나 물건을 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정결함을 지키기, 성도로서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멀리해야 할 부정할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바울은 여기서 부정한 것들을 오늘 본문에 나열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그러니까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돼지고기를 생각도 하기 싫어할 만큼 멀리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아야 할 만큼 멀리해야 할 것들이 바로 이 3절에 나와 있지요. 성도, 즉 거룩한 물이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 부정한 것들이 언급되지 않을 만큼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가 막 이슈가 되고 있지요. 현대 들어와 인간의 이성이 최고의 막 대우를 받게 되면서 뭐 인권의 발견이란 뭐 개가를 올렸다고 막 떠들고 있는데, 군주의 절대 권력에 대항해서 시민들이 자기 주장을 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촛불잔치가 펼쳐지고 있죠. 앞으로 더 심해지면 더 심해질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예고했어요. 왜냐면 촛불잔치로 나라를 바꿔버렸거든요. 이 맛을 못 잊습니다. 또 마귀가 사람들 심성에 그것을 계속 충동질 시킬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세상은 더 심해졌죠. 이제는 완전 양쪽으로 쓰면 싸움박질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뭐 결론이 나도 싸움박질은 일어납니다. 소외되고 멸시를 당했던 그 집단이나 부의 사람들이 자유라고 하는 이름, 개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떳떳하게 활보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중에 한 부류가 동성연애자들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동성연애자가 들어오면 저는 받아줄 거예요.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세요. 그에게 복음을 들을 기회를 줄 거예요. 그리고 2번이고 3번이고 권면을 할 거예요. 몰랐으면 모를까 알게 됐다고 하면. 근데 그래서 그게 되지 않으면 이제 어떤 결단을 내리긴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저는 제공을 할 거예요. 나중에 제가 하거든, 우리 목사님은 왜 그러지 마세요. 영혼이 먼저예요. 성경은 이런 사람들의 행위를 명백하게 죄악으로 규정을 했어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이스라엘은 그런 사람을 죽여서 그 죄악을 백성 가운데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염병처럼 돌 것이니까. 이전에 이런 사람들은 인간 취급을 아예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증오의 대상이 되어졌어요. 근데 인권이 신장되면서 이런 사람의 인권도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도 더 나가서 목소리를 높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태어난 것이 무슨 죄야? 이렇게 태어난 것만도 서러운데 왜 그런 학대와 손가락질을 당해야 하느냐는 것이죠.
그들의 주장은. 그러다가 급기야는 그것도 자기들의 권리라고 다른 사람들의 권리와 마찬가지로 신성하게 보호되고 존중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인권 사상이 성경의 가르침과 위배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권 사상은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이만큼 조선시대적 사고방식에서 권위주의에서 이만큼 자유롭고 평등되어진 건 기독교의 역할이었었어요. 성경에는 인간을 학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으로 엄하게 금지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그것과 더불어 분명히 죄악을 제거해야 된다라고도 말씀합니다. 현대교회는 이 두 가지 지금 사상에 의해서 지금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인데, 인권을 존중해야 할까? 아니면 죄악을 제거해야만 할까? 결국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죄의 개념을 점점 합리화시키고 변형하고 약화시키고 있는 중이에요. 이처럼 부정한 것들이 조금씩 문호를 개방한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지금 전 세계 교회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는 뭐냐면 동성연애자의 성직 임명이에요. 동성연애자가 목사가 돼 있어요. 저 미국 같은 사회는 안수합니다 지금.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를 아주 가감없이 하고 있어요. 이것으로 지금 기독교도 세계 교회가 이제 나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극단적인 제가 예를 좀 들었을 뿐이고, 그만큼 교회 안에서 부정한 것들에 대한 인식이 희미해졌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4절 이어서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말이나 바울은 계속해서 부정한 것들을 언급하는데, 누추함, 지저분한 언행,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쓸데없는 농담, 음담해서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멀리해야 할 부정한 것들이다. 성도의 입에서는 자, 이런 걸 다 기억 못해도 돼요. 뭐냐면 마지막 오히려 무슨 말 하라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랑하면 모든 율법을 이루었다고 그랬잖아요. 율법, 그 수많은 율법 다 암송 안 하셔도 돼요. 사랑하는 삶을 사십시오. 자, 그러면 부정한 건 멀리하는 건 어떤 말을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말을 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거 다 좀 잘 몰라도 돼요. 바울은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좀 사랑하죠.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악한 길로 가지 않는 것이에요. 깨끗하고 아름답게 이들이 자라나 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원하실까요? 바울은 여기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또 지금 10절, 8절 이후에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지금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입은 자녀들이 페류나가 되어져서 부정한 짓만 골라서 하고 다닌다면, 맨날 불평만 일삼고 오늘 말씀드리면 미워하면서 살고 그렇게 있습니다면, 사랑을 쏟아주신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거룩하고 순결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거해야 할 이 빛의 자녀들이 어떻게 어두컴컴한 곳에서 부끄럽고 부정한 것들을 만지며 그것들을 즐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사랑을 입은 자녀로, 또 빛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이걸 기억하세요. 두 가지였어요. 사랑하는 삶과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였어요? 감사하는 삶. 이 두 가지 삶에 여러분 삶에 나타나지면 여러분은 오늘 찬양했던 것은 빛으로 나타나질 것이고 소금의 맛을 내는 인생이 이미 되어져 가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사랑을 입은 자녀로서 부정한 것을 좀 멀리하고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삽시다. 감사하는 말을 하며 삽시다. 네. 기도합시다.